1장부터 10장까지를 보통 원역사 혹은 족장 이전의 역사 혹은 기록 이전의 역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 기록되기 이전의 족장 이전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기록이 없고 주로 이제 부존으로 전통되어 내려져 오는 것을 이 모세 오경 중에서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그 이야기를 정리해서 적은 앞에 내용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역사를 하는데요. 그 창조부터 거기까지 이야기는 설명해야 될 내용도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따로 시간이 되는 대로 또 할 수 있으면 또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더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우리는 창세기 중에서도 믿음의 족장 혹은 4대라고 불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이어지는 이 믿음의 족장 4대의 이야기 그분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았는지 보면서 우리도 이 땅을 그럼 어떻게 믿음의 세대로 살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앞으로 이제 매주 오전 예배 시간에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이요. 12장부터 할까 하다가 원래 아브라함이 시작되는 게 셈의 족보, 보다 정확하게는 그의 아버지 데라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11장에 있는 족보의 이야기로 오늘 창세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창세기뿐만 아니라요. 성경에 족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족보를 읽으시다 보면 좀 당황스러우실 때가 있죠.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길고 장하게 나열을 해놓다 보니까요. 당최 이 족보를 읽어도 뜻도 모르겠고 뜻이 모르니 읽다 보면 지루하고 읽고 나서도 도대체 이 내용에서 어느 대목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막막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창세기에만요. 족보가 장마치 10개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를 보통 땅과 하늘의 족보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또 저기 6장으로 가면 노아의 가족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의 자손들의 족보가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만 해도 족보가 2개가 더 나옵니다. 5번째, 6번째 족보가 되는데 셈의 족보, 그 다음에 셈의 족보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부터 이어지는 데라의 족보 그렇게 해서 그 뒤로까지 해서 10개의 족보가 창세기에만 등장을 하게 되니까요. 이 족보를 이해하지 못하면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요. 내용을 보기 전에 그럼 우리가 도대체 족보를 성경에서 읽으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여러분들도 어려우시지만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어려운 내용 저도 어렵습니다. 공부를 좀 했는데요. 너무 복잡해서 다 이야기하기 어렵고 몇 가지만 좀 주요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제가 이래봬도 조선시대 나라의 구국의 영웅이었던 이순신 장군의 후예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 해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저희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 소가지 못된 그거 하나 물려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도요. 그분 이야기가 이 사극이나 신문이나 이렇게 나오면요. 저하고 별로 관계도 없는데 괜히 마음이 뿌듯한 겁니다. 족보 이렇게 펼쳐서 쭉 올라가면 그 중간에 있는 조상들 어디 무슨 벼슬을 했다는 이런 분들은 안중에도 없고요. 족보 거슬러 올라가서 이순신 할아버지, 이율복 할아버지 이런 분들만 이름 쳐놓고요. 그 의미를 거기다가 두는 겁니다. 저하고는 벌써 수백 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로 연결이 없습니다. 진짜로 저희 어머니가요. 저가지 못된 거, 키 작은 거 이런 거는 물려받았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튼 저와 큰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 족보를 읽을 때요. 이 창세기의 1차 독자였던 첫 번째로 누가 읽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기 할아버지와 증조부, 고조부 할아버지 이야기니까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시작해서 노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어지니까요. 얼마나 이분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가슴 벅차는 재미있는 이야기였겠습니까? 그럼 우리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 모두가 다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했고 그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니까 이 믿음의 자손들의 이야기는 이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분들의 삶의 가치는 우리의 또한 사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족보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을 보통 히브리어로 죄송합니다.
야하스라는 것과 톨레도트라고 해서 두 가지로 좀 구분이 됩니다. 이 야하스라고 하는 건 보통 인구조사를 할 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그것만 기술해 놓은 겁니다. 그냥 쭉 이름만 기술되어 있는 거 보통 인구조사 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는 그런 족보가 아니고 누가 어떻게 낳고 뭐 무슨 일을 했고 이렇게 자손들 이야기로 쭉 이어지고 있죠. 톨레도트라고 해서요. 요건 그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 살았던 일생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나 이런 것들까지 나옵니다. 주로 11기 같은 데 뭐 왕들의 족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톨레도트라고 할 때 나타라는 말은요. 일촌의 관계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증조부 할아버지나 고조부 할아버지가 낳아서 그 손자를 낳았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대 3대를 건너뛰어서 나타로 연결되기도 하는 겁니다. 즉 이건요 정확하게 그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이어지는 그 1대 2대 3대 4대로 이어지는 정확한 대수 이 혈통의 역사이기보다는 믿음의 유산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족보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를 들면 아담부터 노아까지를 10대, 10명의 이 자손들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다시 10대, 10명의 이 자손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건 신학적인 의미로 좀 맞춘 겁니다. 그 중간에 다른 사람도 태어났고 다른 사람도 있는데 그건 생략을 한 것 같고 믿음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해 가실 때 어떻게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가를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주요한 사람들을 나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나이를 쭉 연결시켜 가지고 그 나이대로 정확하게 이 연대를 계산하고 하는 것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다 틀렸다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신학적 논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걸 단순한 숫자로만 쭉 나열해가지고 연결시키고 붙이고 하는 건 조금 주의를 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튼 이 족보에는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무익한 인생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 땅에 이어져 가는가, 그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족보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족보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이 족보를 보게 되는 앞에서 말씀드린 1차 독자를 도대체 그 사람들이 이 족보를 어떻게 읽었고 그 사람들에게 이 족보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이어지는 모세오경, 모세가 지었던 모세오경은요 언제 지어진 겁니까? 모세오경은 일반적으로 그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모세가 이 출애굽해서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들을 모으기도 하고 해서요. 그래서 지은 것,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지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이전에 400년 동안이나 가나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과 40년 남짓 일제 강점기 지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일제 잔재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풍습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렇죠? 그 10배에 해당하는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했으면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 유대인들의 생활과 사고 속에 얼마나 깊이 노예의 생각과 관습이 들어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애굽의 풍습뿐만 아니라 애굽의 피지배민족, 노예민족으로서 압제받으면서 거기에 400년이면 몇 대가 도대체 넘어온 거겠습니까? 거기에 뿌리 깊게 그들 가운데 내려와 있었던 이 민족적 정체성 자체도 사라졌을 거고요. 우리는 노예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지어가겠다는 겁니다. 노예 백성이었던 이들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요,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노예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불렀고 여기까지 오게 한 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는 것이 바로 모세의 창세기 이야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족보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너희들 스스로를 노예 백성이라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그 다음 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족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들의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통해서 일하셨으며, 그런 역사들 가운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들에게 그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족보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굉장한 자부심을 주고 또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또 회복해주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요,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자, 그럼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족보를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10절부터 26절까지 보통 셈의 족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노아의 세 명의 아들이었죠. 함, 셈, 야벳, 셈, 함, 야벳, 이 세 명의 아들이 나오는데요. 그 세 명의 아들 중에서도 셈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첫째 아들이었던 이 셈이 10절 보십시오.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 다음요 500년을 지내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으며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르박삿은 35세에 또 셀라를 낳았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늘 지루하게 여겨지는 누가 낳고 몇 살을 살았고 이런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0대가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이야기들 가운데 보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족보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빠져있고 그냥 몇 년을 살았고 또 언제 누구를 낳았고 그 다음에 몇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저 데라의 족보에 가면요, 그가 어떻게 된 아주 간략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족보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세워가고 하나님 어떻게 이 땅을 구원해 가시는가, 구속 역사를 기록한 것이지 인간의 모든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선별적으로 기록하고 생략한 분도였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요, 예전에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족보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생략을 다 해버리면 이 족보의 권위와 이 역사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의 관점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늘날 실증주의 역사 관점에서 보면 중간에 생략해버리고 빼버리고 이러면 그게 정당한 역사로서의 권위로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럼 성경에 나오는 이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멜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어떻게 일해가시는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필요에 따라서 누군가를 넣고 빼고 선별해서 기록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는 중간에 생략되었다 하더라도 그 구원 역사에는 충분한 겁니다. 이걸 보통요, 이야기할 때 성경의 충족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에 여러 가지 내용이 생략되고 빠져있다고 해서 이 내용 자체가 건의롭지 못하다거나 혹은 이 내용이 믿을 수 없다,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가운데 당신의 일을 해가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되어도 그 생략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충분히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요, 그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는 게 요한복음 21장 25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요, 모든 행적을 다 기록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선별해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일이 많았지만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걸요 다 기록할 필요도 없고 다 기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오늘 그 본문에 보시면 본문 앞에 보면 노아의 족보를 보면 이미 셈의 족보가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셈뿐만 아니라 함, 야벳의 족보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시 셈의 족보를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족보 기록에 성경에 기록하는 특징이 그런 건데요. 대략적인 것을 다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필요하지 않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셈을 택하셨고 그 셈 중에서도 셈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가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인큐베이팅 하셨다고 하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점점 키워서 거기서 한 백성이 한 민족 한 나라가 되게 하셨고 이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해 가신 하나님의 역사 선별적으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들만 뽑아서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오늘 족보는요 셈의 족보는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님이 셈을 택하셨다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보다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이 또 잘 드러나는 게 본문 11장에 보면 1절부터 9절까지에서요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11장의 전체적인 분량으로 보면 바벨탑 이야기보다는 족보의 이야기가 분량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요 인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셈의 족보나 테라의 족보보다는 바벨탑 사건은 훨씬 큰 사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흩어버리셔서 언어가 다 흩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바벨탑 사건이 인류 역사라고 훨씬 큰 사건. 성경은 그 바벨탑 사건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가에 관점이 있으니 셈의 족보, 게라의 족보를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바벨탑이 훨씬 큰 사건이고 그것이 더 중요하게 보이지만 또 그게 큰 영향을 미친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처럼 보여지지만 겉으로는 드러나지만 물론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그 세상의 역사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흔히 일어나지만 그 역사의 그 뒤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보다 더 큰 사건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구원 역사를 묵묵히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를 성경은 더 크고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셈의 족보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 족보를 보다 보면 나는 또 그 창세기의 족보를 읽다 보면 제가 받았던 질문들 중에 몇 가지를 좀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보통 그 앞에 나오는 그 이전까지 노아 시대까지의 족보를 보면요, 노아까지의 족보가 이어지는 걸 보면 보통 이 믿음의 이 세대들이 65세에서 187세 사이에 그 아들을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평균 수명도요 굉장히 깁니다. 홍수 이전의 평균 수명은 평균을 내보면 858세, 거의 860세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셈의 족보로 넘어오면서 나홀 같은 경우는 29세에 낳게 되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00세의 자녀를 낳게 돼서 그 이전 노아의 족보까지 나오는 것보다 자녀를 낳는 그 나이가 어려지고 평균 수명도요 317세로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왜 갑자기 질문하죠? 목사님, 이 족보를 보다 보면 특히 창세기 족보에 이 사람들의 이 수명이 줄어들고 자녀를 낳는 나이가 점점 어려지는 게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몇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궁창을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궁창 아래의 물은 다시 하늘과 바다로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창세기 보면 처음 시작이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다와 하늘 이외에 궁창 위에 또 물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그 궁창 위에 물, 그래서 지구에요 물층이라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그게 그 태양에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자외선이나 유해한 광선들을 막아주고 인간이나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살기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어서 수명이 길었다가 노아의 홍수 때 이 물층이 다 무너져서 다 내리면서 물층이 사라지면서 수명이 짧아졌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주로 창조과학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다고 하지요. 그래서 육식을 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짧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교 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도대체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 저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응답을 해야 됩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요, 자막입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혼임을 보시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교단 또 가장 성경적인 대답은 육식을 해서 그렇다든지 이게 아니고요, 죄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고 인간의 삶에 죄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죄가 관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 스스로 그 수명이 짧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요즘 병원에 가면 이유를 모르는데 아프면은 제일 먼저 의사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짧아졌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성경적인 답입니다. 그 이상의 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참고는 하시되 우리가 지지하지 않는 의견들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인간의 수명이 짧아진 이야기는 그렇게 쭉 보시고요. 자, 이제 13절부터 쭉 해서 이어지는 족보를 좀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셀라, 그 다음 셀라 다음에요, 에벨, 벨렉, 루 해서 쭉 사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까지 스룹은 30세에 나홀을 낳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홀부터는 다른 성경에서 아는데, 다른 구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들을 통해서 나홀의 이름을 알겠는데 그 외에 있는 스룹이라든지 루, 벨렉, 에벨 혹은 셀라 같은 사람들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일하신 것들에만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요 더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 비중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 자체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0.1% 특별한 사람들의 삶만 중요하고 그것만이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평범하게 살았던 99.9%의 사람들은 뭡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을 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0.1%로 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명이 있었던 거고, 그냥 오늘 이 땅에서 평범하게 사는 저 같은 사람들은 저의 사명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의 삶은 똑같은 무게일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는가, 그것만이 이 사람의 평가의 기준이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얼마나 충성했는가가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지, 얼마나 5대양 6대주를 누리면서 얼마나 큰 돈을 벌고 몇 개의 교회를 지었고 얼마나 사람들을 전도했고, 이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평가에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청빙을 받고 나서요, 제가 한 1년 6개월 정도 설교에 대한
엄청난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한편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금요일 날 신방 안 가는 거 알고 계시죠? 금요일 이제 하루 종일 교회에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많은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능력이 안 돼서요.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보통 한 편의 설교를 주일 설교를 하는데 보통 한 8시간 이상이 좀 필요한데요. 도대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안 움직입니다. 수요일 날도 안 움직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 만큼 또 뭐 이것저것 찾아보고 막 설교를 잘해야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그 책임감과 또 그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올해 준비한 설교가 그 정도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처음 오고 나서는요 그 부담감 때문에 이런저런 준비를 참 많이 했었더랬습니다. 마가복음이 이제 그 마무리될 시점이 되고요. 그 다음번 설교를 좀 더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을 마치고 나면 창세기 믿음의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을 좀 보면서 이 족보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좀 이런저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 묵상을 하다가요. 그러다가 오늘 요 대목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과 은혜가 좀 있었습니다. 다른 여러분 오늘 13절에서 22절까지 나홀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그 중간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요. 내가 우리 군이 장로교회 수많은 목회자, 거쳐갔던 목회자들 중에 약한 연결고리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혼자서 괜히 막 여기에 부담을 가지고 여기에 막 열심히 해서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시골에서도 설교 잘하는 목사가 돼야지. 뭐 이런 저도 모르는 좀 이런 좀 그릇된 마음까지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요, 내가 최소한 설교는 잘해서 무시당하지는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다가요,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이분들의 사명이 꼭 있었고 그 사명대로 500년, 430년 살다가 갔고 이후에 나오는 나홀, 데라, 아브라함은 그들의 사명이 있어서 그들의 사명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누구 하나 하나님의 나라에 부족한 사람 없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설교에 대한 저의 부담이 좀 내려놓아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막 껴가지고 막 이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따라서 이 자리 잘 지키면서 충성스럽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나 스스로 잘 묵상하고 은혜 주신 대로 묵상된 걸 잘 전달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하루하루 진실하게 섬기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화려하지 않습니다. 뭐 대단한 이름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위해서 큰 일꾼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큰 일꾼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간증에 나올 법한 그런 인물들이어서 안 될 겁니다. 불필요하게 그 자녀들에게 그런 부담을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저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 믿음의 분량이 있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 잘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명의 분량, 믿음의 분량만큼 그가 충성스럽고 진실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히 거기에 막 이런 거 저런 거 그러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비참함 그것도 믿음 없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시는 은혜는 부족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은혜, 최상의 은혜를 오늘 내 삶에 부어주고 있는데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어떻게 내 인생이 세상 사람을 비교해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겸손함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자칫 잘못 그건 믿음 없는 이야기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고백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자, 아무튼 이름 없는 사람들이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께서요 그냥 그 수백 년 역사를 거쳐서 막 믿음의 세대들에서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올 게 아니라요, 그냥 처음부터 노아, 그 다음 노아가 아브라함을 낳고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낳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거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노아, 아브라함, 예수님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구원하고 끝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수백 명이 대화대를 거치면서 이어지게 해서 그 속에서 노아를 나오게 하시고 그 속에서 아브라함을 낳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수요일마다 살펴보면 사무엘상하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이라는 인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우여곡절을 거치십니까? 그를 17세 그 어린 나이에 불러주셔가지고 기름 붓고 그 다음에 광야생활 10년 이상 거치게 하시고, 왕이 된 다음에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하시고, 심지어 요즘 우리가 살펴보는 대로 그 밧세바를 원하고 그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죄를 일으키고, 그 가문이 그래서 막 피비린내 나는 이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 연약한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 가십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준비하셨고, 그 다윗이라는 인물을 하나님 당신의 섭리의 역사 가운데 메시아의 예표가 될 만한 인물로 그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시간 안에서 창조하셨고,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도 시간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 같지만 그 무명의 사람들이 낳고 하는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가고 오늘 하루 예배하고 또 내일부터 일상을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요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가시는 당신의 역사의 시간 가운데 한 경점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준비시키시고 내 자녀를 준비시키시고 우리 군의장로교회를 준비시키시고 그렇게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 제가 새벽마다 설교 준비하는 이 순간은요 절대로 허투루 보낼 수 없는 겁니다. 순간순간 할 때마다요 나태해지고 싶고 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지만 물러설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밭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순간도, 내가 밥을 짓고 마차를 만드는 그 순간들도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시간들인 겁니다. 절대로 허투루 보낼 수 없는 시간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절대로 그 순간을 헛되이 보내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의미 없는 시간이라 홀로 그냥 혼자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서도 안 되는 겁니다. 22절부터 32절까지는요 데라의 족보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족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족보는 4대 중 아브라함 이야기의 직접적인 시작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스룹, 나홀, 데라, 아브라함, 나홀, 데라는 다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란은 롯을 낳았고 하란에 또 롯 말고요 밀가와 이스가가 있고, 이 하란 같은 경우는 데라가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고 하고,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했고 자식이 없었고, 나홀은요 이 데라의 마지막 자녀였던 이 데라는요 그 자기의 이 형이죠 하란의 딸이었던 밀가와 결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데라는 아브라함과 사레 롯을 데리고
데리고 손자인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하란까지 갔고 이 하란에서 거주하다가 데라는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몇 가지 좀 의문점들이 이 족보에도 있는데 간략하게만 좀 살펴보면 분명히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이야기하는데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하란과 이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하란에서 다시 부르세요. 그럼 도대체 이 데라는 그럼 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을까? 이 창세기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2절부터 보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으면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추측컨대 아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에게 전달을 했고 그래서 데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옮겨 놓았는데 가나안까지 가지는 못하고 하란에 그냥 머물러 앉은 겁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경계 지역을 떠나는 게 이 아브라함 시대는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어쨌든 거기 떠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제 이 본문에 좀 보시면 27절부터 32절까지에는 보시면 데라의 족보라고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적고 있죠. 앞에 있는 셈의 족보와 좀 다르게 좀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직접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보다 자세하게 펼쳐서 적고 있는 것. 26절까지는 아브라함까지 이어진 대략적인 이야기가 27절부터는 직접적인 이야기니까 보다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특별히 요 부분을 좀 보다 보면 제가 데라와 아브라함과 그 데라의 아들들 이야기를 하면서 나홀이 밀가와 결혼했다 이런 이야기 들었죠. 근데 밀가는 엄밀하게 말하면 근친 결혼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이 족보를 보다가 또 한 번씩 저에게 질문이 들어오는 것 중에 우선 도대체 이 근친 결혼은 성경에서는 허락한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에서는 근친 결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부터 18절에 보면요. 시간이 가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그 근친 상간 결혼을 금하고 계십니다. 그럼 도대체 이 족보 가운데 나오는 이 근친 결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지리적인 또 혹은 당시의 문화적인 여건으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요. 이 창세기 시대에 땅에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만 특별하게 믿음의 자손들의 믿음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의 건친간에 결혼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기 이전부터 믿음의 순수성을 그들 가운데 이 결혼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도요 보존해 오셨다. 즉 이미 인간이 그 역사를 기록하는 그 시대 이전부터 하나님의 구성 역사는 시작되었고, 우리는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 때부터 원복음이라 하는 것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준비하셨고 당신의 자손들을 보존하고 계시고 그렇게 이어오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도 놀라운 거죠. 내가 비록 알지 못했고 내가 비록 깨닫지 못했던 순간, 그때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녀로 알고 계셨고 당신의 자녀로 지키고 보호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우리가 그럼 뭐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려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냥 가서 다 보긴 그렇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설교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여 보시면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자가 불임하고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건 굉장한 수치. 그리고 제가 마가복음 복음서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요, 특별히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거는요, 종족을 보존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셨다. 하나님에게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그들은 봤던 겁니다. 근데 믿음의 족장들의 족보였는데 아브라함은 시작될 때부터 사례가 임신하지 못했다고, 자식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아니 이 족보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인생들을 통해서 그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고 계셨고, 그 나홀이 밀가와 결혼하는 걸 통해서 그렇게 당신의 그 백성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셨다고,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역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례가 임신 못하고 자녀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보존하시는데 어떻게 임신 못하고 자녀를 못하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이 믿음의 족장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답을 다 하실 수 있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내가 갑자기 병이 걸리거나 큰일이 덜컥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서 그렇다. 그냥 이 땅을 살다 보면 내가 건강관리 잘 못하면 병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살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그냥 살다가 뭐 이런저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아무런 신앙적인 근거도 없는,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내 자녀가 아프다든지,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아니면 내가 요즘 새벽 기도를 못해서, 그런 거 없습니다. 잘못하면 매부터 드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필요하면 매를 드시지만 매만 드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오히려요, 당신 자녀의 연약함을 너무 잘하시는 하나님, 늘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 아니셨습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그래요. 매부터 들고 어만 얼굴로 이래가지고, 무슨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썼어요. 이 절에 들어가는데 4,000원처럼 이렇게 써가지고 잘못하면 알지 받는다 이런 분 아니셔요. 근데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엄하게 혼내시는 분들로만 생각합니다. 조금만 잘못된 일이 생기면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내가 기도 못해서 그렇다고, 예배 못해서 그렇다고. 하나님요, 정말 그렇게 매를 대시는 분이겠어요. 예, 필요하면 매도 되시겠죠. 그런데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에게 묻습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무조건 매만 되십니까? 아니잖아요. 매가 필요한 순간도 있고, 안아주고 설득하는 게 필요한 순간도 있고, 때로는 말없이 기다려주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오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심에도 불구하고 사례는 임신하지 못했고 자녀가 없었을까?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의 시작은 왜 자녀가 없는 데부터 시작될까? 제가 굳이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도 임신 못할 수도 있고 자녀를 낳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어도 내 인생이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요, 그 실패하는 내 삶, 넘어지는 내 삶, 부족한 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았을 때 잘 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만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못 살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인생이어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인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연약함 통해서 일하시는 게 결국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창세기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역사, 믿음의 족장 사대들의 믿음의 고백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돼요. 믿음의 족장들이 잘나서 일한 것 같습니까?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살펴보게 될 건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다
일을 하십니다. 창세기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하기 이전에 하나님이라는 게 항상 먼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끔 열심히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람이 잘나서, 사람이 노력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거기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인간, 그런 응답만 있을 뿐인 겁니다. 말씀을 좀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우주는요,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특별히 믿음의 족장 4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일해 가시는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믿음의 족장 4대들은 어떻게 그들이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나를 맞춰서 살아갈지 이것을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평범하게 살아도 괜찮지 않습니다. 부족하게 사셔도 괜찮지 않습니다. 연약해도 괜찮고, 또 때때로 하나님 기대치가 이만큼 있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보시면서 그래,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을 내자. 그래, 우리도 이 이삭처럼 이 요셉처럼 야곱처럼 신앙의 결정을 내리며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자. 요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좀 보실 수 있는 마음,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요, 그 내 노력과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노력과 의로 당신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볼 수 있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우리가 해야 됐다는 이유가 정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잘 지켜보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고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요, 그 하나님을 충분히 만나시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 말씀을 해주시면 주님 부족한 종이지만 주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믿음의 족장들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군의 장로들을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장로들로 인도하시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